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은 24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미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하시려고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새 마음, 즉 새 본성을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새 마음은 죽은 자가 살아난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들을 거스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한없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루어지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성령이 임했죠. 그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시대, 즉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또 새 마음, 새 본성을 가지게 된 새 언약 백성인 성도는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고 또 생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거스리고 깨뜨리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율법은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하등 종교하고 고등 종교로 나누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고등 종교에 속하는 종교에서는요, 다양한 고행들을 통해서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려고 했지만요, 많은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규범 또는 뭐 규율, 규례, 규칙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부패한 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고요. 안 된다는 것만 매일 증명할 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키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또 그런 주장은요, 다 거짓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는요, 잠깐 동안의 행동을 규제할 뿐이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을 규제하려는 이 율법은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뉘앙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죽어야 이게 끝나겠구나 라는 그런 뉘앙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모든 죄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는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무능력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는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조장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는요,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거나 억제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죄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동을 규제하려는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규칙대로 하는 사람과 또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져 가기도 하고요, 또 규칙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죄의 정욕이 선한 일까지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성령으로 하나 된 이 서로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요, 행위로 판단하기에 거짓된 이 거룩을 조장하게 만들고요, 또 서로를 판단하게 해서 정죄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 지켰다고 하면 교만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못 지키가 그러면 굉장히 낙심하게 되죠. 결국은 뭐냐? 이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타락해서 오염된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 규범, 규칙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직 성령만이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누구도 해낼 수 없고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 없던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육체의 욕심을 어떤 방도로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잖아요. 왜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대적한다고요. 성령께서 육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를 향한 모든 것들과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요, 그 자체가 성령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만 나는 주님도 사랑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그 마음과 성령의 인도가 조응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육체를 거스르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깨뜨려 버리시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인데요. 어떤 겁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우상 숭배, 미움,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요, 육체를 거스려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무력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능력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를 항상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또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육체를 거스르는 인도하심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요,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 의인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순종하는 이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던 것처럼 성령님도요,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다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요, 늘 그분과 교제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실한 신자는요, 이미 그 근본적인 성향과 성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태도와 말 속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 율법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있는 신실한 신자일수록요,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셔서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인카네이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이런 분이 여러분 자기의 뜻을 감추시고 아주 어려운 방법이나 특별히 영성이 있다고 하는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요,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또는 모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분명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모를 수 없고 또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요, 또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도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육체의 일의 분명함과 성령의 일이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22절에서 23절은요, 성령의 열매, 이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한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오래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바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이 문제로 다 귀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하면 돼요. 왜요? 너무도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또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합격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든 관심사가 이런 것들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이런 것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십니까? 어디로 이사 가든지요,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면서 잘 살아가면 되느냐, 이것이고요. 또 어느 대학 들어가든지 거기서 주님 뜻대로 공부할 것이냐, 또 혹은 뭐 대학에 넣었는데 떨어졌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하게 여기고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열심히 공부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한 몸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도요, 자기가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결정에 아무 영향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왜 결정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결정하는 그 결정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자녀의 마음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한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한 결정이 실패처럼 보여도 절대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낫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창조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할 때 거룩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지, 또 어느 대학에 갈지, 누구랑 결혼할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를 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성향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결정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도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떠한 결정도 최고의 길로 만들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두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알고 스스로 기뻐하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특별한 방식으로 다가오기도 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방식이고요. 우리의 분별과 그리고 이해,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순종은요, 성령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요.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요, 육체의 종욕을 반항한 것이기 때문에 용기, 그리고 또 자기의 포기, 결단, 또 노력의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그동안 세상을 의지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 추구하는 방향, 돈과 시간을 쓰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이런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이러한 삶의 방식, 옛사람의 이러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요,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회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순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요, 자기가 보기에는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분명히 행복하게 사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더 신뢰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상이 보여주는 길보다 더 확실하고 더 복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존심, 자기의 계획, 어쩌면 물질적인 욕심, 이런 것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그 모든 방식들을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면요, 우리는 당장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것은요, 이런 것들을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야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그 행위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요, 복된 자이고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자는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요,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의 신자들 가운데 그 신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교회는요, 목사나 또 리더 또는 옆에 있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당사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으로 듣고 거기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요, 두려운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고 이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길은요, 의의 길이고요, 최종적인 승리가 확증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이 사랑의 고집, 그리고 이 집요하심을 생각할 때는요,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고집은요, 크신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집스러우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십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과 깊이에서 나오는 이 고집과 그분의 집요하심 때문에 우리는 빨리 포기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분별하는 연습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요, 다 좋은 생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악한 생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생각의 흐름도 잘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이제 항상 영적 전투를 하고 있고요,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일까? 성령의 인도하심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확실하다고, 이거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여가며 숙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이런 지식이 풍성할 때 더 잘 분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것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비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계속 물러날 수 없을 만큼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확신이 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꽉 붙잡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는지 또는 순종하지 않는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을 선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하고 그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돈인지 또는 자기 사랑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든가 또는 내가 버려야 될 고집, 또 불순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결국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이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런 기존의 제자 훈련 또는 이 양육 프로그램, 이런 개념을요,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요, 제자로서 살지 않는 것은요, 훈련을 못 받았거나 혹은 양육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나 각종 양육 프로그램은요, 생명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리고 이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는가,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가, 이와 같은 영의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중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훈련이나 양육은요, 오히려 자기 의에 집착하도록 돕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훈련이나 양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생한 자에게 있어서 훈련과 양육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의인이라는 이 존재 자체, 우리의 이
정체성, 그리고 그 삶의 이 풍성함을 의심하게 하고 또 자신과 이 세상의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에 대적하는 연습의 차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더 알려주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알려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훈련이고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또 그 가운데 승리의 삶을 맛보고 복된 삶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